19절에서 31절,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함께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절기 전에는 우리가 사순절기라 그래서 한 주일상으로는 한 6주, 그다음에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을 40일을 이렇게 부활주일 전 사순절 기간으로 이렇게 지냅니다. 그럼 부활절은 딱 하루로 이렇게 끝나는 거냐 하면 사실은 부활절 후도 교회 절기로 보면 부활절 후 몇째 주일, 그래서 이렇게 쭉 몇 주일을 부활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 후 첫째 주일인데요.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지난주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본문들 몇 개를 말씀해 드렸는데 그 중에 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게 궁금해지고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과 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현대의 제자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점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함께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말씀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하는 말씀이었는데 요한복음 20장 한 서너 번 계속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19절을 한번 대표적으로 보실까요? 19절.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평화의 인사말은 당시 팔레스틴 지역의 사람들이 아주 흔히 사용하던 인사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세기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상시에 아주 흔한 인사로 이 평화의 인사를 한 것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안녕하세요. 이게 인사말. 영어로 헬로우가 우리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만큼 우리 조상들도 아주 어려운 시대를 살은 거죠. 정말 안녕하게 하루를 잘 지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시 팔레스틴 지역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19절 상반절에 보면 제자들은 여기 보면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아 걸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과 염려가 가득했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평화의 인사말을 하신 것은 일상적인 말이라기보다는 정말 그들에게 평화가 임하기를 그렇게 바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평화의 메시지를 이렇게 먼저 주목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당부 때문인데요. 자,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다시금 평화를 빌어주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누구에게 보내시는 것일까?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는 그 성경의 예언서들과 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천사들의 노래, 또 예수님 자신이 하신 여러 말씀들을 통해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번 지금부터 구절들을 살펴보겠는데, 메시아에 대해서 전해주는 이사야 예언자 이사야 9장 6, 7절 같이 보실까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이 어떤 사실, 팩트를 전해주는 어떤 서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언자들의 예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자,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평화를 위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근데 그 이름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지만 그 중에 주목되는 것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고, 그분이 이루는 그 평화의 왕국이 커지고 점점 더 끝없이 이어져 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 이게 우리가 이 메시아로 오실 분을 예수님이라고 확정한다면, 그러면 평화의 왕으로 와서 평화의 통치를 끝없이 이어갈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언자의 말을 통해 알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한 말도 아주 놀랍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 14절, 한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분이 바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이것도 일종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평화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준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평화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고 평화를 또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직접 예언서들, 천사들, 예수님의 입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이 평화의 인사를 하시면서 또 평화에 관한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렇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평화의 인사를 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고 이 평화의 인사가 그들을 파송하는 말씀과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21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에게 평화를 있기를 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아까 앞에서 예언자들의 말처럼 평화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이 땅에 왔는데, 그런데 이제 나도 너희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이 말에 아주 중요한 말이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겠죠. 여기서는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은 평화를 위해서 보낸다. 이 평화를 이라는 말이 괄호쳐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명령이라는 것이, 파송의 명령이. 여러분, 명령은 순종해야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것에 순종하셔서 오셔서 여기 말한 평화의 왕이 되시고 평화를 주시는 분으로 활동하셨는데,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뭘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이 말은 이제 괄호쳐져 있는 거예요. 아직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23절은 그렇게 평화를 빌어주고 제자를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이 잘 드러난 구절이라고 보여지는데, 23절을 보실까요?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아주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려야 할 말씀이에요. 자, 용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해 주어야 한다. 자, 이 평화와 용서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사실 평화는, 나와 우리 집사님과 평화는 관계입니다. 평화의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어떤 두려움과 염려나 걱정이나 물결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요동이 없이 평안하고 평온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평안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관계가 개선이 되어야 돼요. 처음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이제 좀 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된 그 관계가 해결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관계 개선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일 가운데 하나가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긴장 관계가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긴장 관계가 생겼습니까? 그 관계가 풀어지고 개선되기 위해서는 용서라고 하는 것이 요청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 없이 관계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나와 그 사람의 무슨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그 관계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해결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용서에 있다. 그래서 평화의 방해물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용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좀 불편한 관계에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먼저 용서해야 그 관계가 개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평화의 초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 또 로마의 관원들, 또 그들에게 그냥 생각 없이 추종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하신 한마디인데 보실까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죄로 인해 심판과 멸망의 위기에 처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죠. 스스로 희생제물 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는 은혜의 길을 여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용서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고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용서를 우리들에게도 요청하시고 있다. 예수님의 용서와 희생이 우리에게 구원과 평화를 주었다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용서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를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 23절을 다시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에게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생겨졌다면, 그 사람이 무언가 나에게 어떤 죄를 저질러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그 죄를 용서해야 하나님께서도 그 죄의 문제를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저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길 원하는데 내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더 좋겠네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일방적입니까? 그 사람만 나한테 죄를 저질렀습니까? 나는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게 없을까요?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 받으며 죄를 주고 받으며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필요로 한다면 저 사람에게도 그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서로 용서해야 한다. 서로 용서해야 한다. 관련해서 마태복음 1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베드로를 반석으로 삼아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9절 함께 하실까요?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앞에서 주신 말씀과 이 구절을 연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맺고 풀 수 있는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맺고 푸는 열쇠는 사실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무엇을 맺고 풀어야 하는가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으로 그 관계를 풀어야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그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교회의 구성원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며 평화를 이룰 때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하늘나라가 어디입니까? 저기 멀리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가운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멀리기도 하지만 우리 앞에 펼쳐져 있기도 해요. 무엇을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그 열쇠를 우리가 풀어 제낀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용서하며 평화를 이루어 이 땅에 풍성한 평화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안에
거북한 감정들을 처리해야 돼.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부하는 감정들을 처리해야 해. 이 감정을 처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에이, 용서해야지. 그리고 용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에이, 용서해야지. 그런데 뒤돌아서면 또 뭔가 그 사람이 했던 그 일이 생각나고 꿈도 꿔지고. 그런데 자, 22,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중요한 한 가지를 주님이 우리를 위해 도우시려고 향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자, 주님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새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는데, 어떤 새 창조? 미워하고 증오하는 우리의 마음의 새 창조의 역사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증오를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이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증오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누군가를 생각할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분의 도움을 받으셔서 새 마음을 가지고 미움을 이기고 용서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도 그래서 고백했잖아요. 로마서 7장 22, 23절을 보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지체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는데 내가 자꾸 죄의 포로가 되는 것을 바라보며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고백했잖아요.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줄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같이 하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이 죄의 법, 미움과 정오를 이기도록, 해방되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악한 마음을 다 떨쳐버리고 용서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절에 우리는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부활은 우리와 대적하여 우리와 싸우는 모든 것들과의 승리를 우리가 거둘 수 있다는 소망과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죽음도 이기고 부활하게 하셨는데 우리 삶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가 싸워 대적들과 우리를 좌절시키고 망하게 하고 패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죽음을 이기는 그 승리의 역사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며 생각해 보면 이 승리는 그런 대적들을 힘으로 누르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승리가 아니라 미움과 증오를 이기고 용서하는 승리, 분쟁과 다툼을 이기고 평화를 이루는 승리. 여러분, 이 용서와 평화의 참 승리를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이 참 승리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0장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또 하나의 구절은 29절인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29절을 다시 보실까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경험하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인데, 사실 이 도마는 3년여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였잖아요. 그런데 그는 보아야 믿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인데, 자, 25절을 한번 보시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의 손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어라고 하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야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도마의 고백이라고 하는 찬양을 보았습니다만 우리들도 사실 도마와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보아야 경험하야 믿는 것이,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사실 현재 현주소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도마 너는 안 되겠어, 믿지 못하니까 너는 땡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도마에게 나타나 주셨죠. 26, 27절에 보시면 여드레 뒤에 주님께서 도마도 함께 있을 때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평화를 빌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라,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놓아 보여라, 그리고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앞에서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 보아야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부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부활하신 사건 하나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보지 않고 믿는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되다. 저는 이 말씀이 이 예수님 오늘 나온 이 장면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의 전반에 다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 그런데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장면을 보지 못했어. 그래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다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모든 말씀, 너의 질병을 치료해 주겠다, 너의 귀신을 다 쫓아내 주겠다, 너에게 가난이 변하여 부유함이 되게 하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치유와 회복과 또 놀라운 부유함의 역사가 믿는 자에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믿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이유는 왜 우리는 다 이걸 믿어야 하는 거죠? 또 특별히 이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의 절명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 부활하기 위해서,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부유함을 주신다고 해서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나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 잘 되기 위해서? 그게 다 아니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뭐냐? 31절이 그걸 다시금 분명히 정리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 31절 시작.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지 않고도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이 지상에서의 사역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참 생명의 길, 구원을 얻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귀한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 들어온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이 아니라 진짜 생명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생명 살아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참 생명을 얻은 성도는 죽으면 당연히 그분이 준비하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 지금 여기에서는 어떨까요? 그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한번 같이 보실까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생명을 얻은 삶으로 변화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서 구원받아 참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의 삶에서도 그 생명의 영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변화되고 다시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함께하는 생명력 있는 삶을 얻게 된다.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 풍성한 삶과 신앙의 결실을 얻고 누릴 수 있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는 먼저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그 평화를 이룬 삶을 위해서 먼저 용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셔서 미움과 증오를 다 이기고 악한 영들의 방해를 이기고 평화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또 우리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는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무언가를 우리가 많이 얻겠다라고 하는 것이기보다는 주님이 주신 그 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삶, 용서하고 평화를 이루고 생명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 복된 삶,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이 감사절기, 용서, 참 믿음, 이것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나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